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좀 어색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완전히 이렇게 치료되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 같습니다. 작년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 부활절 계란을 예쁘게 만들어서 콘테스트도 했었고 또 구역에서 맛있게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서 뷔페로 맛있게 점심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오늘 이 2020년 부활절에 더 많이 생각나고 어쩌면 아마 이 2020년 부활절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부활절일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이 부활절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라서 그동안 선포했던 시편 23편 말씀을 한 주간 중단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실감도 안 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걱정과 또 염려만 들어가서 과연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왜 부활의 종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신다면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사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을 우리가 잘 붙잡고 살 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2.5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끔찍히도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가 병이 났습니다. 당연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급하게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청함을 받고도 이상하게 늦장을 부리세요. 그래서 한 이틀 더 머물다가 끝내는 나사로가 죽어 장사가 되고 나흘이 지나서야 이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사로도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부활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단순히 우리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자신의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적용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 하는데 그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징이 부활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학업과 인생과 가정과 개인, 우리의 생애 전체에 적용되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말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성도들이 가지는 아주 강력한 위력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부활절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잘 세워져서 이 비상한 사태가 가져주는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역사들을,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소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의연하게 버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참 많이 공격해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승되었던 이 부활의 은혜는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지켜온 아주 강력한 에너지였음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은 숱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힘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에너지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붙잡으셔서 이 말씀을 힘입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적 에너지는 확실한 죽음으로서 시작되고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의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은 자들은요, 그 영혼이 육체의 주위에 한 3일 머문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다시 영혼이 몸으로 들어갈까? 그 기간이 3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시의 랍비들도 확실하게 이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 소생의 가능이 없는 그런 확실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려면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부활이 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제될 것이 뭐다?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내 생각이 완전히 죽고, 내 주장이 죽고, 성격이, 기질이, 능력이, 감정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노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정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일어난 많은 복잡한 감정과 생각과 주장과 성격, 기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매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죽여야 비로소 사도 바울조차도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격, 감정, 주장, 의지, 자랑, 욕심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그냥 꾹 누르고 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다시 재개하고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식도 생각도 마음도 걱정도 능력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죽이고 못 박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죽임이 없으면 여러분들 부활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란 죽음이 선행되어야 얻을 수 있는 아주 값진 그런 믿음의 선물이고 보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전 영역에 걸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바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살아있고 내 감정이 자꾸 살아있고 내가 하는 방식이 자꾸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런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는요, 순종함으로 활성화돼요.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에 봉해 있던 돌을 옮기는 것. 여러분들 이게 물리적으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돌 그까짓 거 그냥 몇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뭐 10몇 번 쓰면 금방 옮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의 무덤에 돌을 옮겨야 될까? 이 돌을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많은 의심과 회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돌을 옮기는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순종이 먼저 이루어져야 곧바로 우리의 몸의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참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죽은 걸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죽은 나사로를 염해가지고요, 장사 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흘이나 지나고 이미 시체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 씻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평생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그물 내리는 행위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물을 내리는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껏 베드로는 열심히 밤이 맞도록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낮은 것, 깊은 것, 할 거 없듯이 다 그물을 내려봤어요. 이미 자기가 다 해본 일이에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항상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의 능력 앞에는 항상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부활의 은혜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업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기 원하고,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기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그것은 여러분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냥 누르고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박아 죽이는 일. 내 생각도 죽이고, 내 감정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내 능력치도 죽이고, 내 경험도 죽이고, 다 죽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굴리라고 했을 때 그 돌을 굴려냈던 순종,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순종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2020년 부활절
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생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체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만 하다가 이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역사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신앙들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체험해서 이 비상한 사태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이자 또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잘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2020년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